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어느 날 폭풍우가 치던 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봤는데 집 안에 물이 가득 넘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때는 폭풍우가 치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물이 집 안으로 가득 차서 물을 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빼고, 그리고 왜 물이 집으로 들어왔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집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집 앞에 작은 도랑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도랑에 우리가 쓰는 삽 있지 않습니까? 그 삽 한 자루가 도랑을 가로질러서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삽만 놓여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보니까 도랑을 가로질러서 삽이 놓여 있었는데 물이 계속 물이 오니까 폭풍우가 오니까 물이 계속 흘러갔는데 그 물에 나뭇잎들이 흘러오다가 도랑을 가로지르는 삽에 막혀서 나뭇잎이 삽에 막혀 하나씩 쌓여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뭇잎이 하나 쌓이고 2개 쌓이고 3개 쌓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삽을 중심으로 해서 나뭇잎이 가득 쌓이게 되니까 물이 나뭇잎을 넘어서지 못하고 도랑 한쪽으로 흘러넘쳐 결국 선교사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삽을 치우고 나뭇잎을 다 제거하면서 문득 선교사님이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또 고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선교사역을 힘들게 하던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큰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매일마다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이 쌓여 내 마음에 쌓이다 보니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점점 골마서 결국 나를, 선교사님을 힘들게 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도랑을 흐르는 그 도랑을 가로지르는 삽 한 자루가 있었을 때 그 삽으로 인해 삽이 없었으면 나뭇잎이 그냥 다 흘러갔을 텐데 도랑을 가로지르는 삽 한 자루가 나뭇잎 하나, 2잎, 3잎을 다 쌓이게 했고 결국 물이 넘치게 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나 자신, 중심의 그 생각, 내 본능,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또는 내 마음대로 사역이 안 되고 또는 내가 하는 사역을 누군가 방해하는 것 같고 그것이 모두 내가 하는데 무엇인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중심에 쓰라림이 쌓여서 살기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득해야 그런 나뭇잎들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삽을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삶에,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문제 삼지 않을 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그것을 누군가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커다란 삽이 놓여 있어 그것이 자꾸 다른 사람이 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자꾸 쌓이고 쌓여 흘려보내지 못하고 넘기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구제로 인한 문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잘못하면 커다란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이 문제가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나에게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의 모범, 교회의 모본,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늘 천국을 살았다고 말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더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허망한 꿈일 뿐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21세기라고 하는 지금도 빈부의 차가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하루씩 어르신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 바포 공동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과부, 고아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마다 구제를 했는데 그것이 양식을 나눠준 것인지 음식을 만들어 제공했는지는 잘 모르나 매일 먹을 또는 한 끼 양식이라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실시했던 구제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왜 그러지? 뭔가 착오가 있나 했던 사람들이 또 처음에는 에이 내가 참고 말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에게 집중적으로 구제가 빠지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말하면 되냐면 토착 유대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에 살아서 유대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러니 흔히 말하면 터줏대감 또는 그냥 박혀있는 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살다가 유대가 좋아 유대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본거지는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 있던 걸 사업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다 유대로 왔으니 아무래도 본거지가 약하겠죠. 즉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토착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외부에서 유입된 유대인 아무래도 누가 좀 더 유리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다가 헬라파 더 열악한 과부라고 했으니 열악한 중에서도 열악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낯설고 거기다 가진 것도 없고 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여기다가 매일의 구제에서도 빠지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은근히 화가 나고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자꾸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에 모범이라고 하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에 양식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잘못된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팩트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만 있었습니까? 핍박도 있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또 핍박했죠. 그런데 초대교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에 나오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의 유혹, 생활의 염려. 염려해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걸까요? 염려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생활이 염려되는 겁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의문의 제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은 늘 부족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름 이해하기도 하는데 부자들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만한 집에, 저만한 자가용에, 저런 직업에,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늘 풍족하겠지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는 부족한 상황이라도 똑같이 부족해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그것을 불평할 수 있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아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초대교회가 그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황이 아닌 마음을 따져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내놓았던 해결책이 뭡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장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먹을 것, 구제를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것을 들어서 사람들을 교체했을 것이고 조직을 정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납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교체하거나 그 사람들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흔히 뭐라 그럽니까? 꼬리 자르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벌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의아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내놓았던 해결책에 대해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였다. 아, 이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구나.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조직을 정비했겠죠?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줬겠죠? 또는 문책을 하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구제를 한 사람들도 물론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당신 잘못했으니 그만두십시오 또는 해고하거나 문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교체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합니까? 해결책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제를 일삼는, 구제를 전담하는 7사람을 뽑으십시오.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하네? 또는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자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때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에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원래부터 있었던 찝찝한 것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뭡니까? 구제에 전념하다 보니, 구제의 시간을 쏟다 보니 하루 24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구제에 사도들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 사역하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에 지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도들만 찝찝해하면서 알았을까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기뻐했던 것을 보면 성도들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출하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그 문제를 통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그리고 나서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고찰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도들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 또는 구제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다고 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역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역을 분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 다음에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느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지장을 받는다면 구제는 떼어 놓는 것이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 전하는 데 있는가, 구제하는 데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구제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 써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구제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성령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구제를 담당하고 그들이 행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과 제단을 다 태우게 했던 엘리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경각시켰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했고 이런 엄청난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우리는 갈멜산 사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화가 얼마나 났든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합보다 왕비인 이세벨이 더 악독한 여왕입니다. 왕비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든 내가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엘리야 죽일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같으면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면 죽여봐, 하나님의 사람인데 걱정 안 해 라고 할 것 같은데 이세벨이 왕도 아닌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온몸에 그냥 두려움과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비가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반대인 남쪽 유다로 도망쳐야 되죠. 그래서 며칠 동안 밤낮없이 도망쳐가지고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살았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한 행동치고는 너무 허망합니다. 어쨌든 도망쳤으니 또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고 지금은 남유다에 한참 떨어져 있으니 이제 살았다 하고 이제 뭐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또 살면서 중간중간 혹시 이세벨이 보낸 첩자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뭐 두려워하면서 몸을 사리고 그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에게 닥쳤던 그 위급함을 일단 도망쳐서 한숨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비가 오지 않던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만에 비가 오게 하고 그런 엘리야가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던지 그는 도망치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여기를 쫙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쫙 임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듣자 어쨌든 무서우니까 도망쳤습니다. 발등에 불은
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발등에 불을 끄면 그다음부터는 원래대로 살아가는데 엘리야는 발등에 불을 끄고 나서 자신의 약해진 믿음을 세우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원래 신앙을 회복합니다. CEO 지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CEO 지저스, 한국말로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말로 해석이 된 책인데 몇 년 동안 비소설권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을 지은 존스라고 하는 그 지은이는 마케팅 회사, 대행 회사를 창립한 창립한 사람인데 그는 이 책에서 세계 역사상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 둘,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세 개로 나누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스 여사도 자기도 회사를 창립하기 전에 창업주인데 창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누구랑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최고 경영자 예수에서 책 내용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의 리더십 세 가지는 아까 제가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내가 사도인데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허둥지둥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지 깨닫는 거니까요. 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도 보호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사명감입니다. 아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사도들인 자기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 좀 받아라고 했던 것처럼 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 다음에 사명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축구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운동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심지어 다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 너는 나고자야? 아닙니다. 다른 걸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이 무엇인가? 일생 전체를 통해 내가 이루어야 할 달란트가 무엇인가? 또 좁게 축소하면 1년 동안 내가 집중해서 이루어야 할 달란트가 무엇인가? 또 집중하면 오늘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런 사명감, 달란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오늘 회사 이 사람을 만나게 됐지? 왜 내 눈에 저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 저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담겨지지? 왜일까? 그냥 저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유,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매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게 사명감, 달란트입니다. 일생을 통해 내가 해야 할 또는 올 1년 동안 또는
오늘 내가 누구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위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구제하는 자리에 있네. 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맡겨진 것은 말씀 전파니 우리는 말씀 전파의 위치로 옮기고, 그럼 우리가 있던 구제의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제의 자리로 옮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위치입니다. 즉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평생을 통해 나에게,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창업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 그런데 나는 왜 여기 있지? 마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낙타가 동물원에서 새끼 낙타가 어른 낙타한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 우리 등은 왜 이렇게 혹이 나 있어? 사막에 갈 때 물이 없으면 우리는 등에 뭐 물 이게 있어가지고 뭐 여러 날 물 안 마시고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단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털이 있어? 더위에도 뭐 우리가 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또 그리고 아빠, 우리는 다리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어? 사막을 걸어갈 때 빠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굽이 돼 있단다. 그러니까 새끼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 아니, 그렇게 사막을 걸으면서 물이 필요할 때 물 안 마셔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동물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둘러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사명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옮기라는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바른 자리로, 잘못되어 있지는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조금 비껴나 있는 것 같다면 하루씩 옮겨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라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7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어떻게 많아졌다고요? 심히도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도에 복종했으니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물론 구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부흥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으니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왜 돈이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질병이 문제가 됩니까? 질병에 걸릴 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섭섭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나고 힘들어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고 질병 문제는 건강해지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근본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1960년에 지은 트레셔라고 하는 잠수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0년에 트레셔라고 하는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그 잠수함은 얼마나 강했는지 북극해에 있는 해빙, 그 빙산을 막 뚫고 지나갈 정도로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가장 깊은 수심까지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계라고 생각됐던 해저 깊은 곳 더 밑으로까지 실험을 해 잠수했는데 잠수하자마자 그 강했던 트레셔라고 하는 잠수함이 마치 플라스틱 잠수함처럼 찌그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다의 바다의 압력이 그렇게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데 들어가려면 잠수함보다 더 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수정까지 탐수할 수 있는 탐지정처럼 강한 강철로 만든 것들을 만들어서 그 끈에 연결해 가지고 그 안에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탐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깊은 곳까지 그 강한 쇠로 만든 탐지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탐지정이 내려갔을 때 바닷속 깊은 곳에서 만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였습니다. 평범한 물고기. 그냥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잠수정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잠수정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두리번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물고기를 잡아서 보니까 바다 위에, 바다 얕은 곳에 있는 물고기랑 거의 비슷한 똑같은 물고기였습니다. 아니, 트레셔라는 잠수함은 찌그러졌고 더 깊은 곳에 가기 위해 특수 제작한 잠수정이 겨우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런 조그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의 압력과 물고기 속의 압력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 외부에서 가해지는 답답함, 고난,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평안, 담담함이 똑같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필립 얀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닥쳐지면 그것을 이겨내기에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이겨내기에 자꾸 인맥을 동원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나기에 편법을 동원하고, 또는 숨고, 또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는 묻지마 칼부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외부를 강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외부의 압력보다 크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바깥에서 어떠한 답답함과 어떠한 괴롭힘과 어떠한 힘든 일들이 나를 압박해도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구제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좌정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물론 바깥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잠깐 처음에는 충격받고 처음에는 힘들고 눈물 날 수도 있지만 다시 평정심을 찾아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며,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연히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